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친히 저를 부르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얘기 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대화 마지막 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아버지 같으신 거예요. 사실 내가 장 목사를 보내면서 곳에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마치 그때 심정이 내 딸을 보내는 것 같았다. 거기 가서 몇 개월이나 견딜 수 있을지 내가 걱정이 참 많았다.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죠. 왜 지금 와서 그 얘기는 못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구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알 뿐이에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우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또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참석한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설교 준비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부터 들은 음성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환경, 내 현실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없이 그냥 기다립니다. 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불평, 원망 없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은 이 땅에 두고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항상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미래에서 지금 내 현재를 보고 삽니다. 그 삶, 미래, 이 현재만 보면서 사는 사람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먼저 본 자는 지금 현재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과 언행 다 틀립니다. 보는 것이 틀리고 듣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아니거든요. 그것 하나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시점, 내가 져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넌줄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설교의 타이틀을 이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전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는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온도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요새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당하고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죄진 것 같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삶을 기대하지 말라. 더 이상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것만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겨안다 혹은 씨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 의인된 자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믿었사오니 그 믿음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크게 선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선포가 땅 끝까지 중단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